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다음은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강사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귀한 또 교사 헌신 예배를 드리게 돼서 감사하고요. 이 교사 헌신 예배를 통해서 오늘 오후 예배는 우리 유윤종 목사님에게 정말 하나님이 주신 큰 달란트 가르치는 은사를 통해서 우리 교회학교 교사 선생님들을 가르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배우는 시간이니까요. 유임을 다 받으셨죠? 볼펜 준비되셨나요? 네, 그렇죠. 네.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에게 정말 꼭 필요한 말씀 증거해 주실 거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또 필요하면 교사들을 양육하고 훈련하는 시스템도 저는 바라기는 배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멘. 우리 선생님들이 열심과 열정이 있고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은 있는데 실력을 조금 더 키워야 돼. 아멘. 그래서 실력이 준비되지 않으면 이게 쫙 그 상승세를 우리가 끝까지 이어갈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자, 길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유윤종 목사님 낮에도 말씀 증거해 주셨는데요. 오후에도 큰 말씀, 큰 은혜,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소리를 더 질러주세요. 교회 학교 분위기가 원래 그래야 돼요. 애들이 오면 막 와 반갑다고 진짜로 너를 또 만났냐 이러면 안 되고 와 반갑 이렇게 진심으로 아이들 환영해 줘야 되는 거예요. 자, 옆 사람 보고 진짜로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그렇죠. 밥 사줄게. 죄송하지만 다 일어나실래요? 다 일어나셔서 우양우 네, 앞사람 어깨에 손 주물러 주세요. 사랑합니다. 잘 섬기겠습니다. 진짜 밥 산다니까요. 이제 밥 안 사면 큰일 나는 거야. 네. 네. 자, 반대로. 네. 사랑합니다. 잘 섬기겠습니다. 네. 주물러 주시고, 네. 두드려 주시고, 네. 자, 이제는 돌아다니면서 5분 이상에게 인사를 하는데 동성은 안아주고 이성은 악수하고 사랑합니다. 다음 세대 잘 세웁시다. 다음 주 전도축제 놀라운 일이 벌어질 줄 믿습니다. 이렇게. 네.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도 사랑합니다. 목사님 그래야죠. 사랑합니다. 담임 목사님 사랑합니다. 우리 교육 장로님 사랑합니다.
교사들 사랑합니다. 얘들아, 너희들 진짜 사랑해. 어린이 손 들어보세요. 어린이, 청소년. 네. 얘들아, 니들은 장로님이 짜장면 사준대. 맛있는 거 사주실 거죠? 오늘 끝나고 다 남아라. 오늘 당장 먹는 거야. 짜장면에 탕수육. 예, 이게 여러분 사랑의 가치가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세상에서 사랑 이야기하지만 이게 너무 뭐라 그럴까? 정욕적이고 이기적인 사랑의 의미인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섬기는 사랑, 나눠주는 사랑, 희생하는 사랑, 함께하는 사랑, 위로하는 사랑,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에 내면화되어져서, 여러분 아까 제가 그 부모 교육 잠깐 말씀드렸지만 아이들 진짜 사랑하시죠? 근데 잘 되기만 바라잖아요. 진짜 사랑은 뭐냐면 그냥 현재를 사랑하는 거예요. 현재 지금 잘못하고 있고, 뭐 현재 지금 예를 들면 불안해하고 있고, 뭐 고통하는 면이 있고, 사실 우리 아이들 많이 불안해해요. 내가 진짜 잘 클 수 있을까? 이런 거 있어요. 맞아? 그냥 놔두면 잘 크겠지. 쟤는 왜 노력을 안 하지? 이렇게 자꾸 행동을 보고 평가를 하니까 주눅이 오히려 드는 거예요. 아이, 괜찮아. 너는 너로서 그냥 괜찮아. 이렇게. 그렇게 해주자고요. 그러다 보면 놀랍게 성장합니다. 놀랍게. 정말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냐? 믿으면 기도하고, 안 믿으면 교회를 끊는다니까. 안 믿으면 교회를 끊어요, 그때부터. 근데 아이들이, 여러분이니까 진짜 청소년들이 부흥되길 원하시죠? 일진을 전도하세요. 일진을 전도하면 10명씩 달려와요. 농담하는 거 아닌데. 서울의 번동 성결교회를 가면요, 코로나 전에, 지금은 정확히 몇 명인지 모르겠는데, 교사가 20명인데 애들이 400명이 나와요. 한 반이 막 50명도 돼요. 청소년부 교사가 12분인가 그런데 250명이 나와요. 근데 일진이 많이 나와. 그게 일진이 나오는 교회예요. 왜 나오냐 그랬더니, 어딜 가도 자기가 인정 못 받는데요. 저놈은 말이야, 저거. 막. 부모님도 저게 내 뱃속에서 나왔냐고 막 이런데요. 근데 교회 가면 목사님, 전도사님, 선생님들, 친구들이 잘했다고, 하나님 너 사랑하신다고, 언젠가 널 크게 쓰실 거라고. 근데 그때 아멘이 나오는 게 아닌데, 근데 눈물이 나온대요. 왜냐하면 지금 자기를 보면 안 그럴 것 같거든. 근데 그걸 격려해 주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너 하나님이 사랑하셔. 우리도 그냥 자녀가 잘 되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현재의 삶의 과정을 같이 동행해 주면서 격려해 주고, 조금 삐뚤어 나가도 저는 분명히 다시 돌아올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분명히 다시 돌아올 거야. 여러분, 탕자의 아들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아버지가 시원치 않아서 탕자가 나갔어요? 우리 아이가 조금 좀 방황을 하고 있어요. 그럼 부모가 잘못된 거예요? 교육학에서는 부모가 잘못됐다 그러는데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이 죄인이에요, 원래. 애들이 착해요? 여러분, 애들 안 착합니다. 예? 2살, 3살만 되면 안 먹어, 싫어, 엄마 미워, 뭐 그래요. 딱 그때 감옥에 가둬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래도 안 먹는다 그러면 쫓아다니면서 먹여. 아니, 왜 쫓아다니면서 먹여?
교육학에서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하래요. 아빠랑 엄마랑 밥을 먹어야 힘이 나는 거야. 아들 빨리 와 시작. 그러면 밥을 먹어야 힘을 나는 거야. 엄마 아빠는 맛있게 먹을 거거든. 빨리 와. 싫다니까. 장난감 사줄 때까지는 안 먹을 거야. 그럼 맛있게 먹으래. 근데 그 장난감은 지금 너한테 필요 없는 거고 너한테 필요한 건 이런 거니까 이렇게 해줄 거야. 이렇게 그게 훈계하는 거예요. 바른 걸 얘기해 주고 그다음에 맛있게 먹고 싹 치워버리래. 그리고는 간식을 주지 말래. 점심 때까지. 네, 그리고 점심 때 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똑같이 웃으면서 먹어야 힘이 나는 거야. 먹어야 놀 수도 있어. 그럼 뭐 싫어. 맞아. 애들이 그래요. 안 착해요. 여러분 인간이 선해요, 악해요? 죄인이에요, 선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의로 의롭다고 인정받는 거예요. 내가 의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다고 그랬어요. 의인은 없어요. 내가 여러분 지금 말씀을 들으니까 이 순간이 예배가 왜 중요하냐면요. 예배를 드릴 때만큼이 가장 순전해요. 집중하고. 근데 이렇게 집중하면서도 딴 생각한다? 왜냐하면 말하는 것보다 생각하는 속도가 5배 빨라요. 생각하는 게 5배가 빨라. 그래서 내가 지금 내가 지금 하는 말을 들으면서도 4가지 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중하는 건 뭐냐면요. 진짜 딴 생각 안 하고 이 말만 듣는 게 집중이에요. 집중하시나요? 딴 생각하는 사람 몇 사람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이게 집중을 안 하면 대화를 하잖아요. 누구랑도. 근데 대화하면서도 계속해서 내가 무슨 말을 해줘야지 제가 정신 차리지 이 생각을 하고 그 사람 말을 안 듣는 경우가 있어요. 경청이 안 되면 그러면 실제적으로 대화가 안 돼요. 근데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이랑도 대화가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요. 걔가 하는 얘기를 내가 안 듣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애가 막 땡깡을 부리는 거는 분명히 이유가 있어요. 그 행동이 아니라 마음을 읽어주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알았어. 그 부분은 이렇게 해줄 거야. 엄마 아빠가 그러는 거야. 그래서 권위적이지도 않고 권위가 없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허용적이지도 않고 그렇다고 방임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로 사랑으로 돌봐야 되는데 그런 행동을 할 때 분명히 원인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해결하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계속 발생할 수 있어요. 그게 잘하는 거예요. 심리학에서 그게 발달 과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심을 안 먹었어. 싹 치우래. 그 저녁 때 또 딱 차려. 그럼 그때 와서 먹는단 말이에요. 배고프니까. 밥은 그렇게 먹어야 힘이 나는 거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원하는 것은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봐. 꼬맹이지만 3살짜리지만 그리고 네 나이에 필요한 게 아니라 엄마 아빠는 그게 너가 예를 들면 5살 때 필요하다고 생각해. 핸드폰도 언제 사주실 거예요? 땡깡 뿌리면 사주실 거예요? 이거 되게 어려운 문제인데. 응? 그 애들을 통제하는 데 쓰실 거예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 그래서 아이와 내가 이게 소통되어질 수 있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나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우리 아이의 마음도 중요한 거고 어른들은 이미 다 큰 것 같지만 어른들은 나름대로 어른들이 또 가지고 있는 갈등들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미움이라는 게 있고 혹시 고난이라는 게 있고 포기라는 게 있고 그런 게 있는 거잖아요. 부부간에도 신뢰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그 회복 프로젝트를 가동해야 되는 거야. 부부 회복, 부모와 자녀, 그 다음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그런 것들이죠. 오늘 이 시대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 세대가 정말로 세속적인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아요. 그 한마디로 얘기하면 세속주의예요. 그런 영향을 많이 주는 것들 중에 하나가 영상 매체들이에요. 예를 들면 웹툰, 영화 이런 거 보면요,
은연중에 기독교와 반대되는 그런 문화들이 그냥 스며 있어요. 강단에서는 분명히 그 부분을 선포해야 돼요. 예를 들면 동성애 선포해야 돼요. 그건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삶의 현장에 있을 수 있어요. 감정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 우리 교회에 그런 사람이 있어, 그런 아이가 있어, 그러면 정죄해요? 말씀으로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죄와 유혹을 당한 사람은 내가 보호하고 훈계하고 지도해야 될 대상이 사랑해야 될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이 말 이해하시죠? 우리 아이들이 세상에서 여러분 세속적인 부분을 정죄하면요, 그 다음에 교회 안 들어와요. 근데 여기는 그 문제가 해결되어질 수 있는 곳이라고 믿어지면 와요. 그리고 오히려 그 부분이 명확하게 내가 해답을 찾는 게 그게 진리로 가는 길이에요. 진리로 가는 길이야.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는, 오늘 기도하실 때 그 부분 굉장히 명확하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는데 응답해 주시면 주실 줄로 믿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말씀에 대해서 응답받는 건데 그게 경로도 다르고요, 여러 가지 상황도 다르고요, 문화 차이도 달라요. 부모님도 다 달라. 그렇기 때문에 영향받는 거예요. 첫째가 다르고 둘째가 달라요. 아니 어떻게 첫째와 둘째가 왜 다르지? 엄마가 같은데? DNA가 다 달라요. 그 아이에게 맞는 것들을 찾는 게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아이들이 가야 될 곳은 명백한 거예요. 그 아이들이 가야 될 곳이 무엇이냐 하면 도표를 한번 띄워주세요. 도표.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맨 오른쪽에 있는 게 목표예요. 나 개인으로는 목표는 뭐냐면,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경로가 있고 여러 가지 다르지만 결론적인 게 뭐죠? 결론적인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주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공동체적으로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 주님의 몸된 공동체의 가장 큰 특징은 사랑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얘기할 때 교회는 예배하는 공동체, 감동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체계적으로 양육을 받으면 사랑이 넘치는 교제를 하게 됩니다 그랬잖아요. 그게 신앙의 꽃이에요. 서천중앙교회가 좋은 교회라는 것을 어떻게 하냐면,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만나면 기쁘고 사랑스럽고 나누고 싶고 함께하고 싶고, 그거예요. 사랑은 뭐죠? 죄를 정죄하는 게 아니라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용서해 주는 거예요. 용납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용납하면 용서할 수 있고 용서하면 사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앉아있는 옆에 있는 사람들은 사랑하시죠? 뒤에 있는 분은? 앞에 있는 분은? 건너편에 있는 분은? 그러세요? 저 뒤에 있는 분은? 그 자리에 앉는다? 그 자리에 누가 앉으면 밉다? 저거 내 자리인데 저기 앉아있는 거야. 안 그래요? 희한하게 마치 철새가 기소 본능인 것처럼 그 자리에 가서 앉죠. 이렇게 늘 그 사람이랑 앉잖아요. 한번 훈련을 해보세요. 다른 사람이랑 앉는 연습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그 사람이랑 밥을 한번 드셔보세요. 앉으면서 다음 주에 제가 밥 좀 사고 싶은데 시간 좀 내주시겠어요? 해보신 적 있나요? 여러분, 오이코스는 사실은 오이코스는 내가 아는 사람이랑 만나는 거잖아요. 일단 나랑 친한 사람들, 그게 중요해요. 나랑 친한 사람들, 내가 잘 아는 사람들 초청해서, 그래야 차 마실 때도 편하고 밥도 먹을 때 편하고. 근데 경계선을 허물기 시작해 나가는 것이죠. 그게 사랑의 공동체예요. 그리고 여러분, 옆 사람 손을 잠깐 잡아주시면, 마태복음 18장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함께 계신대요. 그러면 지금 누구랑 손잡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랑 손잡고 계신 거예요. 그게 주님의 몸된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님의 몸된 교회의 머리는 누구냐면 예수님이고요, 나는 지체인 거예요. 그러니까 옆 사람 보고 이제 인사를 하셔야 돼요. 근데 이게 다 알고 보니 형님이시군요.
왜냐하면 주님의 몸 된 게 지체잖아요. 내가. 하나님이 누구세요? 아버지시잖아요. 그죠? 아버지.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시작. 다시 한번. 자, 이제 뒷사람 보면서 야, 너 알고 보니 내 동생이다. 야, 인사하세요. 야, 네가 예수님 피로 맺어진 내 동생이네. 어? 알고 봤더니 내 자식이구만. 여러분 천국 가면요, 여기 제일 큰 어르신이 막내 돼요. 막내. 천국 가시면. 그잖아요. 맞잖아요. 그 천국에도 그게 있을래나? 막내 형 이런 게 있을래나? 가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하나님을 아버지라 다 부르는 그 사람들이요, 한 형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가족 아이가 뭐 이런 거, 이게 형제 아이가 뭐 이런 거잖아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형제인 거예요. 밥 사실래요? 오늘 부제는 밥 살게요. 그래서 이게 신앙의 꽃이에요. 저 교회 좋은.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부흥하기 어려운 시대지만 서천중앙교회처럼 부흥하는 교회 되어야 한국 교회가 삽니다. 부흥합시다. 부흥은요, 그건 단지 숫자가 늘어나는 게 아니에요. 리바이벌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영혼이 살고, 가정이 살고, 직장이 살고, 교회가 살고, 나라가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꾸 부흥을 체험해보지 못하니까 두렵고 이기적이 되고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도 불안한 거예요. 그리고 경쟁해요. 재벌들이 경쟁해. 야, 내가 이번에 재벌 순위 10인데 야, 누가 날 치고 올라왔어 막 이게. 아니, 그렇게 많은 사람들도 그거 불안해해. 막 먹고 싶은 거 다 먹을 수 있고 좋은 데서 다 잘 수 있고 베풀어 주려면 진짜 한 방 쏠려면 전부 다 불고기 살 수 있는데도 그걸 못해. 어리석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가 그거 본을 보여야 돼요. 그게 뭐냐면 세상을 변화시킨 하나님 나라예요. 그 한마디로 하면 사랑과 정의예요. 여러분, 사랑과 정의는 이게 상반된 말이거든요. 정의는 옳고 그른 걸 따지는 거고, 사랑은 어떤 상황에서도 그를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걸 이루려면요, 사랑으로 정의를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으로 이 땅을 의와 진리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그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의를 이룰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냥 잘못했으면 정죄해서 감옥 보낸 걸 정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사랑으로 한 가족 되게 하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의 정신인 거죠. 멋있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그렇게 멋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누가 해야 되냐면 저 가운데 있는 유아 어린이 청소년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은 지금 몸도 잘하고 마음도 잘하고 정신도 잘하고 관계도 친한 애들끼리만 친하고요. 그 다음에 온라인 친구는 있는데 또 밖에서 친구가 없고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냥 혼자이기도 좋아하고요. 막 그러는 거예요. 이기적이고. 미안하다 얘들아. 니들이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야. 근데 사실 니들이 그래. 근데 너희들만 그런 게 아니야. 나도 그래. 진짜. 다 컸다고 생각하는 나도요, 이 속에 이기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죄송한 표현이지만 나중에 부모님 돌아가시면 재산 분쟁이 일어나요. 그 친하던 형제들이 싸워. 재산 조금 더 받겠다고. 근데 그게 여러분, 그게 실제로 현실에서는 일어나잖아요. 안 그럴 것 같은데 내가 딱 당하면 왜 나보다 더 많이 받아가? 이것 때문에 기분이 나빠요. 알고 봤더니 10,000원도 받아가는 거야. 너무 가장됐나? 근데 그런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정말 예를 들면 그런 부분에서 좀 훈련이 잘 되어지면 좋겠다. 인격적인 부분에, 신앙 인격으로. 그게 성령의 열매잖아요. 그래서 이제 성령의 열매는 인간의 힘으로 맺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절제, 이거는요, 사랑은 뭐냐면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힘이에요. 여러분,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원수 같이 생각하는 사람 있습니까?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당신이 있던가요? 있어요, 여러분, 있어요.
내 자리에 와서 앉았네. 기분 나빠요. 교회도 내 자리가 있는데. 말다툼했어요. 아니 같은 여전도회에서 그냥 의견이 다른 거야. 다른 거라고 그랬잖아. 아까 제가 틀린 게 아니라. 근데 그것 때문에 감정이 상해요. 나 절대 안 볼 거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와. 근데 쳐다보진 않아. 어떻게 해야 되죠? 감옥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그 감옥은요 사실은 기도의 감옥이에요. 딱 기도의 감옥에 가두잖아요. 그래서 응답받고 해결받으면 이제 나오는 건데 응답받을 때까지 감옥에서 못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죄송합니다. 이제 예를 들면 이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 저 싸가지 없는 놈을 어떻게 할까? 이렇게 기도를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 응답하세요. 야, 너는 싸가지가 훨씬 없거든. 틀려요? 틀려요? 여러분 인간 죄인이라니까요. 진짜 의인인 척하지만 주님의 힘이 아니면요 내 생각이 늘 이기적이고요. 아니 조금 좀 남들보다 낫다는 거는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내가 나를 가만히 보면은 굉장히 이기적이고 내 걸 챙기고 다른 사람 배려하지 않고 나는 진짜 호인인 것 같은데 나보다 좀 잘하는 사람한테 시기심 생기고 미워지기도 하고 어떨 땐 막 다투게 되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막 화가 막 나고 분노가 막 생기고 그렇게 친하게 지내는 사람한테 배신당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 경험들이 다 있으시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결하셨어요? 기도해요. 하나님, 저놈은 저거 어떻게 하실 건데요? 진짜 그냥 있는 그대로 아이씨 나쁜 놈 진짜 어떻게 하실 건데요? 이게 기도하시라니까요. 내비두지 말고. 원수는 하나님 갚는 거예요. 하나님 응답하시. 조금만 기다려봐. 내가 저거 가만 안 놔둘까 기다려봐. 이렇게 응답하실 수도 있고, 야, 너 먼저 봐. 그러실 수도 있고. 아이가 분명히 기도하면 응답을 해요. 문제는 뭐냐면 기도를 안 하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왜 기도 안 할까요? 말씀을 배워본 적이 없어요. 옳고 그른 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적이 없어요. 저 유아 어린이 청소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맨 왼쪽에 보시면 누가 있냐면 교육자, 교사, 부모가 있는 거예요. 그걸 이제 교육목회 주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교사들 오늘 헌신 예배 드리는 건데 교사들이 교육을 할 때 가장 기본이 뭐죠? 교육의 주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교육의 객체, 유아 어린이 청소년들을 교육하면 바람직한 변화가 일어나는 모든 활동이 교육이에요. 그래서 우리 뭐하죠? 교회에서 공과로 교육을 해요. 맞죠? 안 하는 것처럼 그렇잖아요. 교육하잖아요. 말씀으로 가르치잖아요. 문제는 뭐예요? 아니 이 말씀을 15분밖에 안 가르치네. 서천중학교는 몇 분 가르치세요? 공과 몇 분 하세요? 응? 구역장님들은 몇 분 하세요? 이거 똑같아요, 여러분. 이거 똑같이 적용할 수 있어요. 구역장, 구역원 이렇게 대입하면 돼요. 똑같아요. 리더들이니까 내가 맞죠? 예를 들면 말씀으로 양육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지고 양육하잖아요. 이건 교제잖아요. 그러니까 교육은 가장 기능적인 정의는 교사가 교제를 가지고 학생을 가르침으로 바람직한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게 개인 공동체 그다음에 사회의 변화인 거예요. 그럼 목회는 뭐예요? 우리 주 목사님 목회하시는데 목회는 뭐죠? 목회는 뭐냐면 목회자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심장으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말해야 돼. 그게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심장으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나에게 맡겨진 어린 양을 사랑함으로 바람직한 변화를 일으키는 모든 활동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회는 뭐냐면 예수님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능력, 은혜, 사랑으로 돌보는 거예요.
구역장들이 그 마음으로 돌봐야 돼요. 그러니까 옛날 어르신들은요, 구역원들이 집에 숟가락이 몇 개인지도 알았다 그랬어. 그 집에 문제가 뭔지 알아. 그 집에 기도 제목 첫째, 둘째, 셋째 기도 제목 다 알아. 남편이 무슨 문제 한지 다 알아. 그거 다 알아. 다 알아. 그거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게 눈물로. 왜 남편만 문제가 있지 근데? 아내를 위해서도 기도해. 막 기도해. 예. 그래서 같이 막 그랬잖아요. 근데 요즘은 애들이랑 만날 시간이 없어요. 반목회는 뭐냐면요, 두 가지예요. 말씀으로 가르치고 사랑으로 돌보는 거. 그게 반목회자의 사명이에요. 말씀으로 가르치고 사랑으로 돌보고. 말씀으로 가르치는 거는 주일날 말씀으로 가르치고 주간 중에 사랑으로 돌보고. 사랑으로 돌보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밥을 먹고, 우리 아이들 밥 사고 같이 이야기하고. 근데 1년 동안에 선생님들 아이들 몇 번 간식 사주셨어요? 몇 번 같이 놀았어요? 언제 집에 초대해 보셨어요? 이게 다 돌보는 거잖아요. 언제 혹시 상담하셨나요? 코칭하셨나요? 구역장님들은. 그게 반목회, 소그룹 반목회예요. 소그룹은 3명에서 12명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반 아이들이 몇 명이죠? 올해 안에 12명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교사가 20명이라고 그랬으니까 200명 될 줄로 있습니다. 네, 지금 60명이니까 올해 한 100명 해봅시다. 믿어지면 기도한다니까요. 근데 뭐로 되냐? 반목회로 되는 거예요. 저기 그림을 잘 보셔야 돼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역삼각형의 성경 공부 제자 훈련. 그러니까 교사들이 아이들과 함께 제자 훈련도 하고 큐티도 하고 지금 통성경, 성경도 읽고 공부하고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삼각형에 뭐가 있죠? 예배. 함께 주일날 뭐예요? 감동적으로 예배를 드려요. 그 다음에 일직선에 뭐가 있죠? 주간 목회가 있죠. 이게 돌봄이에요. 돌봄. 교사들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심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아이들을 만나고 상담하고 코칭해서 그 아이들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제 말이 어렵나요? 안 어렵죠? 너무 쉽죠? 근데 목사님, 제가 그렇게 교사를 하는 건 줄 알았으면 그만둘 건데 제가 어쩌다 교사가 됐지요? 그 생각도 드실 수도 있어요. 근데 아까 저기 우리 나이 많으신 권사님처럼 평생 교사하십시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딱 나타나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묵상해 보세요. 이제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한 세상이 어떤 세상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이 당연한 건가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 게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그래서 이처럼이 뭐죠? 이처럼이 뭐예요?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랑을 사랑한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는 것은 와, 너무 이뻐. 어떻게 이쁜 짓만 이렇게 할 수가 있어? 어떻게 맨날 이렇게 선행을 하고 베풀고 도와주고 함께하고 위로하고 너희들만 보면 너무너무 좋아.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은 도대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순종하는 듯 싶더니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고 돈을 따라가고 모함을 하고 비방을 하고 딴짓을 하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화가 나셔가지고, 요즘 말로 하면 빡치셔가지고 아니 홍수로 멸하신 거예요. 너무 화가 나셔가지고. 원래는 부모님들도 부모 교육도 똑같아요. 아이들을 보면, 행동을 보면 이건 홍수 심판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랑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부모 교육의 원리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으로 아이들 만나셔야 돼요.
그 마음으로 구역원들 만나셔야 되고 그 마음으로 전도 대상자를 만나셔야 되는 거예요. 안 되시나요?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고 하나님 저에게 좀 신앙을 주세요. 정말 예수님이 내 주인 되셨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능력을,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게 새벽기도 시간에 혹은 작정기도 시간에, 그게 말씀을 읽는 시간에, 훈련받는 시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게 돌봄이에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랑이 꼽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사랑이 꼽히는 교회. 땡굴한 거 나오잖아요. 땡굴한 거. 그러면 이제 그 교회에 전도가 돼요. 다음 주에 애들 많이 올 겁니다. 왜냐하면 서천중앙교회가 좋은 교회니까. 예, 막 베풀면서 아이들 데리고 오고 그러면 이제 즐거워하고 막 기뻐하고 그러면서 그 아이들이 많이 정착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올 연말에 100명도 불가능한 인원은 아니다. 예. 그러니까 그게 목표는 아니에요. 딱. 근데 그냥 가시적으로는 부흥이 중요하다. 사실은 여러분 교사가 중요하고요. 사실은 지금 나오는 이 애들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랑하니까 그 사랑이 전파되는 거예요. 전염되는 거예요. 좋지 않아요? 그리고 나는 문제가 없다는 것도 아니야. 나 여전히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나눌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게 돌봄이에요. 얘기할 선생님이 있어. 선생님, 저 학업 때문에 고민이에요. 뭐 남자친구 때문에 고민이에요. 얘기하는 거예요. 이성 문제, 뭐 학업 문제, 뭐 우정 문제 다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가 뭐라 그랬냐면, 여자친구 생기면 엄마한테 언제든지 얘기해라. 난 환영이다, 대환영이다 그러셨거든. 그래서 여자친구를 데리고 갔더니 그냥 엄마가 싹 얼굴이 바뀌시더니 맞박에 피도 안 마른 것이 벌써부터 연애질이라고 막 혼을 내시더라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은폐 했지. 은폐. 절대 모르지. 모르게. 모르게 하는 게 모르게. 그게 아니라 아세요? 우리 아이들이 어떤 아이이고, 일단 어떤 아이이고, 그다음 어떤 비전이 있고, 어떤 꿈이 있고, 어떤 고민이 있고, 어떤 불안이 있고. 넌 꿈이 뭐냐? 저 꿈 없는데요. 근데 진짜 막 불안해. 그럴 수 있잖아요. 야, 꿈도 없냐 아직? 얘들아, 니들은 꿈이 뭐냐? 뭐가 되고 싶냐? 뭘 이루고 싶니? 그럼 잘 모르겠는데, 그럼 그렇구나. 그러면서 대화를 시작하면서 같이 막 꿈찾기 코칭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강점도 찾기 하고. 제가 이제 프로페셔널 프로코치인데, 그거는 그 사람의 가능성과 잠재력을 이끌어내서 현재의 자리에서 원하는 자리까지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건데, 가장 중요한 건 경청과 대화인 거예요. 저 친구들 내가 코칭을 한다면 이렇게 설교하는 게 아니라 둘이 만나서 얘기해요. 근데 지금 제가 하는 것처럼 얘기하면서 격려해주고 힘을 주고 그러면서 북돋아주고, 아직까지는 그렇구나. 혹시 너를 불안하게 하는 요인이 있니? 얘기 안 해요. 친하지 않으면. 친해져야 얘기해요. 이런 부분이 정말 불안해요. 선생님, 저는 사실은 잠을 잘 못 자요. 잠자다 자꾸 깨요. 누군만 생각하면 막 뭐 이렇게 악몽을 꿔요. 막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경우 다 같이 대화하고 하면서 그 답을 본인이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답은 그 안에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게 막연한 게 아니라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실제 이런 일이 되게 많거든. 우리 아이들이, 야, 너는 어떤 사람 되고 싶어? 모르겠는데요? 야, 모르면 되냐 임마? 그리고 대부분 끝나, 대화가. 거기서. 기대도 안 해요, 교회에서. 그러면. 자, 여러분이 맡고 있는 아이들과 어떤 아이들이죠? 진짜 관심을 가져보세요. 진짜 관심을 갖는 거예요. 얘는 어떤 아이지? 뭘 잘하지? 어떤 취미가 있지? 어떨 때 즐겁지? 어떨 때 힘들어하지? 지금 고민이 뭐지? 그게 학업인지 외모인지 친구 관계인지. 여러분
다 달라요. 물론 우선순위들이 다 있지만 그 중에 첫 번째가 부모님의 기대감이래요. 부모님이 나에 대한 기대가 너무 크대. 그래서 관심 갖지 말아달래. 아예. 그런 것까지 다 해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씩. 그러면 여러분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전도가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변화되어지면 그걸 통해서 이제 실제적으로 이 서천 지역을 변화시키는, 지역 사회를 변화시키는 교회로 자리 잡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게 진짜 교회 아닌가요? 여러분 교회의 꿈은 뭐예요? 오늘 성경 본문이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본문 한번 띄워주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거두절미하고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는데 인간이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지은 인간이 다시 하나님 백성 되게 하는 첫 번째 하나님의 액션이 출애굽이에요. 출애굽. 그래서 여러분 가나안 공동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했던 게 뭐냐면요, 그게 딱 여호수아서 1장 8절에 딱 나와 있어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그랬거든요. 그 율법의 핵심이 뭐냐면 그게 십계명이에요. 그 십계명이 뭐냐면 위로는 하나님 사랑하고 아래로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인간은 그 일에 실패했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오신 거예요. 그분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죄에서 승리하셨어요. 그 다음 마지막 위대한 명령을 딱 내리시는데 뭐라 그러냐면 야 이제 너희들의 영혼이 회복되었으니, 회복된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 사도행전 1장에 약속된 성령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권능이 뭐냐면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능력, 비상한 능력으로 죄를 이기는 거예요. 비상한 능력으로 꿈을 성취하는 거예요. 비상한 능력으로 사업하는 거예요. 비상한 능력으로 전도하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니에요. 위로부터의 능력이에요. 비상한 능력으로 내 인격이 변화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근데 뭘 해야 되냐면 이 명령을 수행하는 거예요. 가래요. 가서 제자 삼고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나눠준 그 표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전인적 성장을 하고 각 부서가 부흥할 걸 믿으시죠? 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이 설명을 많이 했는데 혹시 여러분 생각나는 걸 몇 가지 적어보세요. 거기다 1, 2, 3, 4, 5 하나만 써도 돼요. 적어보세요. 뭐가 제일 필요할까요? 자, 여러분 제발 정답 컴플렉스에 빠지지 마십시오. 세상은 정답에 의해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세상은 나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선생님들이 여기다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써요. 그거 여러분이 실천할 거 쓰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제가 먼저 말씀의 사람이 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쓰세요. 아니, 제가 먼저 기도의 사람이 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아이들을 이제부터 지금부터 진짜 매주 만나줘야 되겠네요. 아니, 진짜 호기심을 가지고 아이들을 그 아이가 누구인지 알아야 되겠네요. 밥을 사줄게요. 뭐 쓰셔야 이렇게. 저 벌써 5개 썼다. 나 벌써 5개 얘기했는데. 여러분은 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쓰셔야 돼요. 정답을 쓰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지금은요 학교에서 시험 쳐가지고 100점 맞는 시대가 아니에요. 그 답 그거 있잖아. 챗GPT한테 물어보면 다 나온다. 이제 그거 이제 소용없어. 이제 여러분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창의적인 생각. 내가 오늘부터 진짜 우리 반 아니면 여러분 이제 구역원 드리면 우리 구역원 중에 오늘 혹시 교회 빠진 사람, 내가 오늘 집에 가기 전에 그 사람 집에 신방 갈 거예요. 이렇게 쓰세요.
그게 힘든 건가? 그게 쉽지는 않은 거죠. 그죠? 자, 두 사람씩 짝을 지어서 지금부터 30초씩 얘기하는 거예요. 자, 둘이 마주 보세요. 빨리. 둘이 마주 보고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저기 주 목사님, 제가 한 3시 반까지 해도 돼요? 여러분 괜찮아요? 아유, 목사님 그렇게 설교를 오래 오늘 강의하는 겁니다, 지금. 자, 빨리 얘기하세요. 1분 드릴게요. 시작. 자기 쓴 거 얘기하는 거야. 자기 쓴 거. 막 얘기해요. 자, 1분 더 시간 드릴 거예요. 1분 얘기하셔요. 쭉 얘기하세요. 자, 저를 봐주시죠. 아유, 설교 시간에 말 시키는 목사는 처음 봤죠? 그죠? 말을 해야, 여러분 말을 해야 실천을 해요. 생각한 거를 말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야 실천합니다. 성경 공부를 해도 머리로 배우고 가슴으로 깨닫고 그 다음에 손과 발이 움직일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예요. 함께 실천하는 거예요. 지정의잖아요. 이걸 원래는 이제 교육할 때에는 한 5분씩 시키고 다 발표 다 시켜요. 전부 다 포스트에다 적어가지고 다 붙인 다음에 발표 다 하고 그러면 너무너무 좋은 얘기들 많이 하세요. 혹시 여러분 들은 얘기 중에 난 너무 좋은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 게 있나요 혹시? 쑥스러워서 발표 안 하실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을 근거로 해서 아까 그 도표를 좀 띄워주세요. 계속 띄워놔 주세요. 이제 도표를 띄워놔 주시면 여러분 이거를 교사든 구역장이든 혹은 기관장이든, 내가 여전도 회장이에요. 다 똑같아요. 내가 맨 왼쪽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대상자는 그게 유아든 어린이든 청소년이든 청년이든 구역원이든 전도 대상자든, 왼쪽이 전도자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나는 내가 주님의 위대한 명령을 받은 사명자라고 생각하고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설명할 거예요. 첫째는 성경 뭐라 하냐면 가라고 그랬어요. 가세요. 그게 이제 주간 목회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인들이요 주일날만 교인이 되는 게 아니라 주간 중에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전도사님 계시고 여기 교육 간사님들 계신데 신학교 가서 이제 공부할 때 중요한 게 뭐죠? 목회를 배우는 거예요. 학문으로 하나님도 배우고 성령님도 배우고 여러 가지도 배우지만, 전도도 배우고 그러지만 진짜 필요한 게 뭐냐면 진짜 내가 목회자로서 예수님의, 제가 그 세 가지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심장과 성령님의 능력으로 아이들에게 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가는 거예요. 그래서 유아 어린이 청소년에게 가야 돼요. 유치부 아이들한테도 가야 돼요. 지금 나오는 유치부 아이들 선생님들 이 유치부 아이들의 친구가 누군지 알아보고 친구랑도 같이 만나면 그게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게 신방전도예요. 여러분 어린이는 더 쉬워요. 어린이랑 모여서 풋살해. 야, 풋살 모임을 만들었는데 얘들아 풋살 좋은 애들 초청해. 그럼 그게 풋살 전도예요. 그날 막 어묵탕 해먹이고. 대구 시민교회는요 주차장을 애들을 위해서 풋살장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내가 좀 주차가 불편하더라도
애들에서 공간을 내준 거예요. 그랬더니 애들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와서 풋살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슛돌이 예배를 토요일 날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여전도에서 토요일마다 어묵탕을 끓여서 대주는 거야. 목사님이 슛돌이 예배를 시작했고 걔네들이랑 예배드리고 같이 공을 차다가 초청을 하니까 주일날 오는 아이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공을 차면 무조건 교회 와야 돼 이게 아니라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초청에 응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건지 아세요? 그 교회는요 지금도 청소년 교회가 성탄절 페스티벌을 해요. 근데 제일 주력하는 애들이 누구냐면 고3 애들이에요. 고3 아이들이 수능 끝나고 나면 한 달 동안 뮤지컬을 준비해요. 그래가지고 성탄절 날 발표를 하는데 매일 저녁마다 와서 연습하는 거예요. 매일 저녁마다. 그러니까 어떻게 연습하냐? 매일 저녁에 연습시키는 선생님이 계시니까 연습하죠. 그러니까 죄송한 표현이지만 고3 돼서 어디 가서 좀 소주도 한 잔 마시고 싶은데 그럴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아이들이. 세속 문화를 경계할 수 있는 일이 딱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한 달 동안 성령 충만한 가운데 준비해가지고 발표하는데 뭐 중학생, 고등학생들도 학원 끝나면 막 어떤 아이는 9시에 모이고 어떤 아이는 8시에 모이고 모여가지고 어느 날은 막 1시까지, 2시까지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문학의 밤인데 지금은 청소년 페스티벌을 하는 거예요. 축제, 성전 축제. 별로 감동을 하고 계신 거죠 지금? 네, 그게 가는 거예요. 그게 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심장으로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고 돌보는 거예요. 어떤 아이들은요 친해지니까 선생님을 불러요. 선생님 지금 저희 좀 뵙고 싶어요. 근데 제 친구도 2명 같이 있어요. 어딘데? 롯데리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롯데리아 먹고 싶다 이거야 지금. 근데 친구 2명도 있다 이거지. 근데 그 친구 2명을 데리고 와서 선생님을 요청한다는 걸 생각해 보세요. 와, 아니 나 롯데리아 10개도 먹이겠어 나는. 진짜로. 옛날에 논산교회는요 농구장에서 10명 전도했는데요. 그게 일명 햄버거 전도예요. 그래서 햄버거를 들고 우리 교회 아이들을 신방 간 거예요. 신방. 가는 건 신방이에요. 그게 신방. 그랬더니 애들한테 얘들아, 애들이 뭐라냐면 선생님 농구 해도 돼요? 농구. 제 친구들 데리고 올게 해서 농구장에서 같이 농구를 하고 햄버거가 매주마다 숫자가 늘어나. 그래가지고 그 해 10명이 농구장에서 전도가 됐어. 해보겠니? 근데 여러분 그게 문화가 다 달라요. 거기가 대건고등학교는 농구장이 통한 거고 여기 서천중앙은 뭐가 통할지는 짜장면이 통할지 풋살이 통할지 그건 모르겠어요. 뭘 좋아하십니까? 네, 먼저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거.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거. 네. 뭘 좋아한다고? 여러분 교육 헌금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뭘 하고 싶다 그러면 하게 해주는 거예요. 마련해 주는 거야. 아이들이 뭐 예를 들면 뭐 방학 때 가지고 2박 3일 트레킹을 가고 싶은데 설악산으로 가고 싶어요. 돈을 계산해 보니까 얼마가 드는데 교회에서 그냥 팍 대주는 거야. 애들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애들만 보냅니까? 선생님들도 같이 가고. 제가 사역할 때 청소년 사역할 때는요. 예를 들면 단기 선교를 가는데요. 어린이부터 청소년, 청년, 장년까지 25명이 가는 거예요. 근데 7월 달에 가는데 1월 달부터 6개월 동안을 연습을 해요. 준비하는 기간이 너무 은혜로운 거예요. 가서도 우리나라와 다른 그 문화 속에서 그 어려움을 보면서 깨달은 게 뭐라 그러냐면 진짜 맨날 틱틱대고 막 뭐 그러던 친구가 마지막 날 뭐라 그랬냐면 목사님 정말 제가 이제 앞으로 교회 가서는요 진짜 잘할 거예요. 막 결심을 하고 결단하고 막 그래요. 늘 잘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결심을 해요. 어떤 아이는 엄마한테 와서 무릎을 콱 꿇더니 엄마 그동안 반찬 투정한 거 미안해. 투정한 거 미안해. 다시는 안 그럴게. 그런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요한복음 10장 띄워주시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12절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뭐라 또 해치느니라.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그래서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는 양이 있는 데라면 어디든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사들 가는 교사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처럼 가야 돼요.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러분 이게 기독교 정신이에요. 세상은요 무조건 높아지기를 원하고 무조건 성취하기를 원하고 무조건 물질적인 성공을 하기를 원하는데 예수님의 마음은 뭐냐 하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갖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성육신과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는 교사, 부역장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찾아가고 그 다음에 희생하고 섬기고 하는 거죠. 근데 그게 내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성령님 도와주세요. 물질이 부족하면 물질도 허락해 주세요. 근데도 없으면 주목사님 주세요. 그래. 장로님 주세요. 하란 말하니까. 예. 예. 서천 중앙교회 당회가 책임질 줄로 믿습니다. 아유 사람 살리는 일인데 천하보다 귀한 일을 그래서 우리가 교육헌금도 하고 그러면 문제 없어요.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다 할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아이들한테 계속 카톡 보내세요. 계속 아이들이 씹을 겁니다. 보내세요. 계속 사랑으로 보내요. 전화하세요. 만나세요. 그 다음에 상담도 하시고 상담은 뭐냐면 들어주는 거예요. 코칭도 하시고 그 아이에게 관심을 가지세요. 그냥 있는 그대로 관심을 가지세요. 오늘 시험 못 쳐서 고민이에요. 그럼 너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니 힘드니 이렇게 해줘야 돼. 그러니까 내가 공부하라 그랬지. 그러니까 공부도 안 하고 이제 뭐 하는 짓이야 지금 이게. 이렇게 하지 말라고. 예, 공감은 뭐냐면 그냥 있는 그대로 공감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언젠가는 걔가 주님의 길로 갈 겁니다. 기다리세요.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것처럼. 그냥 바로바로 결과를 보려고 하지 마. 우리 애들도 마찬가지야. 여러분 부모님들 회개하셔야 돼. 바로바로 그냥 그냥 좋아지길 바라는 거야. 아니 걔들 지금 잘하는 과정 중에 있잖아요. 그래서 부모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못 돌보시기 때문에 부모님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처럼 높은 분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돌보는 분이라고. 한 가지 신방 꼭 하시기 바랍니다. 신방은 목사님만 하는 게 아니에요. 교사가 구역장이 신방하고 밥 사고 차 사고. 오케이? 네. 두 번째는 제자를 삼는 거예요. 제자로 삼으라고 그랬어요. 성경 공부만이 아니라 제자 훈련을 강화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지금 바이블 프로젝트, 지저스 프로젝트, 가스펠 프로젝트 죄송합니다. 가스펠 프로젝트가 되게 좋은 책이에요. 좋은 교재로 하고 있는 거예요. 주일날 30분 이상 합시다. 대답을 하세요. 그래 넘어가지. 어른들은 통성경 제대로 합시다. 성경 읽고 공부하고 훈련하고 그리고 제자 훈련하자고요. 제자 훈련은 뭐냐면요. 좀 더 심도 있게 훈련하는 거예요. 큐티는 하시나요? 기도학교 해요? 말씀학교, 전도학교, 성품학교 다 하셔야 돼요. 다 4주씩만 하면 돼요. 교재는 요즘에 얼마든지 있어요. 챗 GPT에 물어보면 다 나와. 교재가 없어서 이제 못하는 시대는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면 그게 내 것이 되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모르면 저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엄청난 자료를 가지고 있으니까 다 드릴게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기도를 훈련시키겠다. 성경 훈련시키겠다. 그러면 그거를 훈련시키는데 언제를 이용하냐? 가능하면 주일과 토요일을 이용해서 해라. 시간을 내라는 거죠. 여러분 시간과 물질이 헌신하셔야 되는 거예요.
생명만큼 귀한 시간과 물질을 가지고 내가 사랑하는 아이들을 주님의 제자로 키워내는 게 제자 훈련이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디모데후서 3장 14절로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성경의 힘이에요.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에는 세 가지 능력이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어요. 여러분 구원받으려면 성경 읽어야 돼요. 배워야 돼요. 묵상해야 돼요. 실천해야 돼요. 성경. 두 번째,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돼요.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돼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 되려면,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려면 성경 배우셔야 돼요. 여러분 그냥 주일날 예배를 잘 드리는 것만 가지고는 부족해요. 성경을 잘 배우셔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성경을 잘 배워야 돼요. 성경 통독도 해야 되고 성경 암송도 해야 되고 큐티 학교도 해야 되고 말씀 학교도 해야 되고 제자 훈련도 해야 되는 겁니다. 제자 훈련 어떻게 하나요? 여러분 그건 이제 별도의 문제예요. 제자 훈련 교재들도 다 있고 그거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 간사님들이 해야 되는데 아니요. 선생님들이 할 수 있어요. 내 사랑하는 아이들과 함께 교재를 가지고 같이 연구하면서 공부하면 성령이 그 안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건 마음을 모아서 모이는 건데 요즘 아이들이 모일 수만 있으면 그게 행복한 거예요. 안 모여요. 관심이 딴 데 있어요. 얘는 진짜 오늘 용돈 줘야 돼. 나를 계속 봐요. 내가 좋지. 그러니까 용돈 주셔야 돼요. 난 저런 아들만 있으면 나 행복할 것 같아. 속으로 목사님도 한번 키워봐요. 그러니까 애들은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완전체가 아니에요. 그걸 계속 이해하세요. 자라는 과정 중에 있다 이렇게. 근데 엄마랑 아빠랑 앉아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졸지도 않고 이렇게 나를 보면서 알아듣는 저 모습이 척하는 게 아니잖아 지금. 너 목사님 될 거야? 그건 모르는 거다 이제. 그건 뭐 성령님이 어떻게 하실지. 네, 오늘 요번에 이제 신학생들 이렇게 나온 것처럼 교회에서 나 목회자가 되겠어요. 이런 선교사가 되겠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모두는 선교사예요. 지금 여러분 제가 청년 목회할 때요. 군대 가는데 군 선교사 파송식을 했어요. 넌 지금부터 군대에서 선교사야. 직장에 들어가면 직장 선교사예요. 학교에 가면 학원 선교사예요. 가정에 가면 가정 선교사예요. 부모가 가정 선교사예요. 우리가 있는 자리가 선교의 자리가 되는 거죠. 그러려면 제자 훈련 제대로 받아야 된다. 그게 중요한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제자 훈련을 정리하면 좋겠고요. 세 번째는 세례를 주는 거예요. 세례를 주는 건 여러분 세례는 성령 세례를 말하는 건데요. 성령은 언제 받아요? 기도할 때 받아요. 예배 드릴 때 받아요. 역동적인 예배에는 뭐가 포함되죠? 말씀과 기도가 포함되는 게 예배잖아요.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을 갖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 38절 다 같이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래서 예배 시간을 강화하셔야 돼요. 제가 뭐라 그랬죠? 10시 반에 시작하십시오. 아이들이 신나게 놀고 감동적으로 예배를 드리다가 그 예배 시간에 성령 받게 하라는 거죠. 그리고 특별히 시간을 내세요. 예를 들면 요번에 이제 우리가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고 있잖아요. 이때 성령 받게 해요. 청소년들 수련회 때 성령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신학기 부흥회, 새학기 시작하기 전에 부흥회, 일일 부흥회 같은 거 하면서 받는 거예요. 전도 축제할 때 목사님 말씀 전할 때 성령 받는 거예요. 주일날 받는 거예요.
성령 받 그게 뭐냐면 세례를 주라. 영성을 강화하는 거예요. 성령을 체험하는. 저는 예를 들면 여러분 어린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집 밖에서 자는 거예요. 그래서 1박 캠프를 하라 그래요. 꼭 여름이 아니라 봄, 여름, 가을, 겨울 1박 캠프를 해라. 하룻밤을 교회에서 재우는 거예요. 토요일 날 모여서 예를 들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마트에 가서 물건을 다 사갖고 와서 요리를 다 해먹고 바베큐를 먹고 저녁을 맛있게 먹고 레크레이션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1시간 말씀 듣고 기도하고 뭐 그런 시간 갖는 거죠. 이제 프로그램을 쭉 짜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영성을 강화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하고 이거 제가 했던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애들이요. 근데 이제 아이들은 반드시 재울 때 텐트 안에서 재워야 돼요. 그래서 텐트를 다 교회에서 수거해가지고 텐트를 치고 그 안에서 재워야 돼요. 텐트 밖에서 자면 애들이 버림받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낮이 되면 여기 얼마나 좋아요. 여기 밖에다도 치고 이렇게 해서 별도 보게 하고 뭐 이런 그런 프로그램은 뭐 다양하게 짤 수 있으니까 좋겠죠. 네, 여러분 속으로 되게 피곤하겠는데요. 왜 이렇게 힘들게 해야 돼요? 진짜 너무 힘든데요. 교사는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근데 사명이 아니면 여러분 부모가 사명이 아니면 아이들 키울 수 없는 거고요. 교사가 사명이 아니면 아이들 키울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강조하면 교사가 어떻게 그렇게 해? 이렇게 하는 분들이 의외로 있어요. 목사님들도 그런 분들이 계세요. 제가 이제 차근차근히 다시 또 설명을 드려요.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서 물론 내 생각, 내 주관일 수 있지만 난 이게 성경의 명령이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이 사명 받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아이들이 거듭나고 성장하고 사명자로 아이들이 세워지는 기회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사명의 꽃이 뭐냐면 가르쳐 지키는 거예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가르쳐 지키게 하라가 뭐냐면 그게 바로 이제 역동적인 전도로 나타나는 거고 새로운 부흥의 역사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뭘 가르쳐야 돼요? 복음을 가르쳐야 돼요. 전도는 복음 전도예요. 복음 전도. 복음은 기쁜 소식이에요. 그 복음을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는데 그 위임을 받은 인간이 다 복을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를 사함받으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고 구원받으면 성령 받고 성령 받으면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우리는 스펙을 쌓아야 되고 뭐 어느 학교를 나와야 되고 돈이 얼마큼 있어야 되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복음은 그게 복음이 아니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가로 열고 아닌데 그러시면 안 돼요. 그게 복음으로 믿으셔야 돼요. 가치관이 달라. 우리는 세속적인 가치관이 아니에요. 복음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거예요. 그 복음이 전도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전도. 그러면 복음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면 그게 전도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포스트 모던 시대의 개인주의, 상대주의, 다원주의 가치관이 아니라 복음주의, 사랑주의, 섬김주의 이런 것들이 가르쳐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이죠. 마지막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게 헌신적인 봉사예요. 여러분 가르쳐 지키게 하는데 복음을 가르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사랑을 가르치는 거예요. 사랑은 섬김입니다. 사랑은 받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고 사랑은 언제나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은 나눠주는 거예요. 사랑은 섬기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 지키게 하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들이 아이들과 같이 봉사의 자리에 가고 집짓기 현장에 같이 가고 자녀들과 함께 시간을 갖고 영적 부모인 교사들이 동일하게 그렇게 하는 거죠. 교회에서 반찬 나눔을 하고 있으면 어른들만 하지 말고 애들도 거기에 동참시켜 저 혼자 받아가지고 같이 가서 할머니 얼마나 힘드세요? 반찬 청소해드릴까요? 유치부 애들이 가서 막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린이들이 막 가서 할머니 어깨 좀 눌러드릴게요. 그 할머니가 얼마나 좋아하시겠어. 우리 교회에 나오고 안 나오고는 두 번째고 일단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다가 보면 그분한테 자 우리
저기 교회에서 잔치하는데 오세요. 맛있는 것도 드릴 거고요. 그날 말씀도 들을 거고 예배도 드릴 건데 그럼 내가 가야지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게 만들어 보자는 거죠. 복음을 가르쳐 지키게 하고 사랑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에 이 나 혼자의 문화가 너무 커진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외로운 시대가 된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냥 모여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걸 만들어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소그룹 반목회자가 되어서 서천 중앙교회를 통해서 중앙성결교회를 통해서 이 서천 지역 그 이상의 범위에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서 정말 새로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세대의 부흥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선생님들과 함께 또 서천 중앙성결교회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다음 세대의 중요성을 함께 나누었고 교사가 소그룹 반목회자로서 감당해야 될 사명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가게 하시고 제자도로 삼게 하시고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귀한 사명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수고하는 모든 교사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칭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복 주시옵소서. 동일한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말씀의 은혜 많이 받으셨죠? 시간은 수고하신 교사 선생님들을 위해서 선물 증정식 및 축복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앞으로 나오시고 또 담임 목사님께서 선생님들을 축복해 주시고 또 위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나오세요. 할렐루야. 우리 간사님들도 다 나오시고 우리 서인 간사는 나올 수 어렵죠? 거기 있어요. 오늘 교회 온 것만도 우리 서인 간사 오랜만에 왔는데 박수 한번 격려합시다. 축복해. 빨리 나을 거고 더 건강해질 거고 더 예뻐질 거야. 아멘. 그래요. 축복합니다. 이 시간은 우리 선생님들, 간사님들, 우리 교회의 정말 다음 세대를 책임지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 늘 생각날 때마다 또 시간을 정해서 기도 많이 해 주셔야 되고요. 기도가 필요합니다. 정말 제가 늘 그러잖아요. 저를 위해서 뭐 밥 한 번 사주고 싶으면 그냥 차라리 더 기도해 주는 게 더 저는 고마워요. 왜 그러냐면 목회자는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는 것이 더 힘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밥 사주는 것도 괜찮아요. 근데 이렇게 기도해 주시는 것이 더 힘이 된다. 근데 어떻게 보면 어린아이들을 작은 목회자들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분들에게도 필요한 것이 기도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시간엔 잠깐 우리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우리 축복하면서 우리 손을 뻗어서 우리 일어나서 우리 선생님들 축복하면서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우리 축복해 주시면 우리 축복할 때 제가 우리 작은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들을 나눠드리고 우리 위원장 장로님께서 꽃을 카네이션인가요? 네, 카네이션을 예쁜 꽃을 하나씩 나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양합시다. 손을 뻗어서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서 축복하면서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손을 뻗어서 하나님, 이들에게 우리 교회의 미래 세대, 다음 세대들이 맡겨졌는데 하나님, 이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성령 충만한 은혜로 사명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선생님들을 축복하면서 우리 함께 주여 3장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아버지 도우시고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한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이 모든 일을 감당하는 데 힘을 주시고 하나님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메마르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저들 안에 샘솟는 하나님 사랑이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아버지 안영원한 영혼들 돌보며 목양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시고 아버지 영혼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생명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수고하는 우리 선생님들 한 분 한 분들을 축복하오니 주님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능력의 장조 안에 붙들어 주시고 능히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들이 살아나는 영적 보람이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영혼을 살리는 기적과 같은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들을 축복의 통로로 주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떤 시련이 와도 아버지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권능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랑으로 목양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하며 목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영혼들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 구원의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선생님들 아버지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서천중앙교회에 참 20명의 선생님들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선생님들 영적으로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침체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사탄막이 일절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함으로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사명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 앞에 상급받는 귀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반을 목양하고 다음 세대들을 양육하며 훈련할 때에 하나님 지치지 않는 힘을 주옵소서. 지치지 않는 영성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영혼들이 변화되는 영적 보람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을 살리는 일이, 그 영혼을 변화시키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다시금 힘을 내어 달려갈 때에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는 교사가 인정받고 교사가 힘을 얻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다음 세대들이 믿음으로 잘 세워지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고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음 세대 총괄 팀장이신 박근성 집사님께서 헌금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귀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오후 예배를 다음 세대 교사 헌신 예배로 드리게 하시고 돌아오는 주일은 다음 세대 전도 축제로 진행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전도 축제 가운데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을 모르는 다음 세대들이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사들이 다음 세대들을 위해 기도하며 헌신해 나가는 귀한 사역을 감당케 하시고 더 나아가는
사랑하는 중앙교회의 기둥을 세우는데 집중할 수 있도록 무릎 꿇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헌금이 주님이 일하는 곳에 귀하게 쓰여지게 하시고 믿음으로 드리는 헌금이 다음 세대를 위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곳에 사용케 하여 주시옵소서. 서천 중앙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주인 되시는 귀한 교회 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님들이 서로 사랑하며 아껴주고 섬기고 베품이 풍성한 행복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헌금 찬송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심으로 헌신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 위원회가 구성되어져 있고요. 다음 세대 위원장님으로는 우리 정은섭 장로님, 부위원장으로는 반갑주 집사님이 수고하고 계시고, 또 교육 총괄 팀장으로 우리 박근성 집사님, 그리고 또 부장님들이 계시고요. 우리 선생님들이 이렇게 되십니다. 우리 선생님들까지 해서 다 다음 세대 위원회 분들 다 일어나셔서, 우리 잠깐 일어나시면 잠깐 일어나세요. 네. 자, 힘내시라고, 수고하시라고 우리 다시 한번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아멘. 앉으세요. 네. 우리 참 오늘 헌신 예배 은혜롭게 잘 된 것 같습니다. 감사하죠? 아멘. 우리 교회가 끝까지 우리 다음 세대들이 믿음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또 이 일을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들이 보람이 있어야 돼요. 보람이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 15일 5월 15일이죠? 4월 15일인가? 5월 15일이죠? 날짜가 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5월 15일이 스승의 날이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세상 교육, 요즘은 또 학교 선생님들도 선물 잘 안 받죠? 근데 교회 선생님들은 받습니다. 아셨죠? 받아도 괜찮아. 아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주일학교 아이들, 여러분의 자녀들이 누구한테 배우고 있는지는 아세요? 관심 있으셔야 돼. 그리고 교회 학교 교사들이 저는 서산에 있을 때부터도 그랬어요. 우리 아내하고 스승의 날이 되면 저희 아이들, 우리 성찬이, 예은이, 예지, 삼남매 키우는 교회 학교 선생님한테는 선물해 본 적이 없어요. 누군지도 별로 몰랐어. 이름도 몰랐어. 그랬는데 교회 선생님들만큼은 제가 늘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성찬이 잘 키워주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예은이 예지 잘 키워주게 해주십시오. 기도해요. 그리고 꼭 선물했어요. 스승의 날. 이번에도 준비 아직 안 됐으니까 아직 준비하겠죠. 할렐루야. 받으신 분 있으시죠? 네, 아멘. 네, 감사해요. 표현해 주셔서. 자, 이번 주에도 이번에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해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이럴 때 여러분 선생님들 정말 우리 아이 잘 키워줘서 고마워요. 늘 기도하고 있어요. 힘내세요. 우리 아이 키우기 힘드시죠? 그 마음을 누가 알아주겠어요, 그죠? 예, 내 새끼 키우기 힘들다는 거는 내가 더 잘 알잖아,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우리 강사 목사님 나오셔서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축도해 주심으로 헌신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귀한 예배를 통해서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교사 헌신 예배를 통하여서 서천중앙교회 다음 세대 비전을 함께 꿈꾸며 기도하게 하시고 또 예배하게 하시고 또 영광 돌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마음을 담아서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생명만큼 귀한 물질이 아름답게 쓰여져서 다음 세대가 주님의 제자로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로 나타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헌신하는 모든 교사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귀한 헌신을 통하여서 주님의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중앙교회의 귀한 교사들과 또 모든 성도들과 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